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광고 문구 기억나세요? 나시는군요. 연식이 오래되셨습니다. 1980년대에 LG전자가 금성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TV를 내놓았던 광고 문구인데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광고 문구입니다. 그 다음 유명한 게 제가 찾아보니까 전지현 씨가 나와가지고 엘라스틴 했어요. 요거보다 더 영향력 있는 카피 문구로 꼽혔더라고요. 이것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이게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많은 것을 결정하고 우리의 많은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다면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익숙한 길로 계속해서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부르심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또 준비되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는 큰 선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르심이었죠. 이것은 다만 예레미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부르심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으면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알았다. 두 번째,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세 번째,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이제 내가 너를 알아갈 거야. 내가 앞으로 너를 성별할 거야. 앞으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알았다. 나는 너를 이미 알고 있었어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머리털이 몇 개 여기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DNA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지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의 성격은 어떤지, 재능은 무엇인지, 약점은 무엇인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우리의 꿈은 무엇인지, 우리의 상처는 무엇인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셨다면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정의 달이니까 선택했을 겁니다라고 대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장점도 아시지만 단점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별한다는 것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물들,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릇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 그릇으로 밥 먹다가 그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기로 구별되어 것을 우리 성별한다라고 성별함의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성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특별히 구별하였다. 내가 나를 이를 위하여서 특별히 구별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별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구별된 사람이고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레미야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임무와 또 특별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도 특별한 임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을 이루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에는 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고 또 나에게 이런 장점이 있고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났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에베소서 1장 4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또 11절 말씀을 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을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선택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를 아셨다는 것, 우리를 성별하셨다는 것,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신은 너무 어려서 하나님 제가 그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변명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 소명 앞에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이런 변명 한두 가지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올해 저 너무 바빠요. 하나님, 저는 건강이 좋지 않고 체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하나님, 저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런 변명들 해본 경험도 있으시죠?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근데 하나님 그거 받아들이십니까? 안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의 연소함에 대하여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이라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는 그냥 하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십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은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선택에 대하여서 우리는 여기에서 멈출 때가 많은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 다음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잘 반응하는데, 그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라고 할 때는 저는 연소한데요, 저는 바쁜데요, 저는 건강하지 못한데요. 이렇게 소명에 대한 선택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서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도 믿습니다라는 것이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따로 분리돼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고 또 우리를 선택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요? 나는 그러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두 번째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입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가 필요하죠. 내 모습 이대로 좋습니다. 라고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늘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야 할 부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성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좀 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변화에 대하여서 우리는 모두 다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십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1장 9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변화시킨 것은 예레미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 정도 능력은 돼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지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성격, 내 습관을 바꾸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그건 나가 아닌 것 같아요.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변화되려고 할 때에 큰 저항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사장님으로부터 왔습니까? 팀장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변화에 대한 요청에 대하여서 우리는 긍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정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변화되어야지,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온유한 태도로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으로는 긍정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부정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정서는 그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하여서 저항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긍정,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것과, 아니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긍정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충돌이. 이 충돌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에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깁니다. 어떻게, 언제 넘기죠?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너무너무 지치고 배가 고팠어요. 그 집에 왔는데 야곱이 죽 한 그릇을 막 맛있게 끓이고 있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야곱이 그때 놓치지 않죠. 죽을 줄 터이니까 나한테 장자권을 넘겨, 형. 그랬더니 에서가 당장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고 말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때에 에서가 배가 고프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가가지고, 형, 내가 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 장자권 나한테 넘겨 라고 말했으면 에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꺼져. 뭐래? 뭐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에서는 지치고 배가 고팠기 때문에 장자권보다 그 죽 한 그릇을 더 사랑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아무것도 아닌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냥 야곱에게 넘겨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자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향한 고유한 특권이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에서가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그는 배고팠고 지쳤기 때문에 그 죽 한 그릇만 먹으면 그까지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러한 현실과 부딪힐 때에 우리는 보통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을 따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하여서 동의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것조차 동의가 안 되시면 복음 제시를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변화되어야 돼. 라는 것에 대하여서 동의도 하고 그렇게 간절한 기도도 합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 간절한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옛 사람의 본성이 그 하나님 말씀과 충돌할 때에 우리는 너무 쉽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꺼져! 라고 말해야 할 그 순간에 좋아요 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꺼져라고 말해야 될 때 꺼져라고 말할 수 있고 싫다라고 말해야 될 때 말해야 할 것에 대해서 싫다라고 말해야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서가 죽 한 그릇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마음은 그것이 원이 아닌데 나의 육신과 정서가 그렇게 계속 옛사람을 쫓아가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거부했죠. 무엇을 이유로 들었습니까? 저는 아직 어립니다. 연소함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무엇인지 9절에서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 주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창조의 능력이 그 안에 녹아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비로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우리의 내밀한 생각까지도 다 들추어내세요.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내 삶에 내 경험에 또 나의 선입견에 파묻혀서 미처 보지 못했던 나 자신의 모습,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해부해 주십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해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해석하게 하고 다시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로 진짜 현실인지 가짜 현실인지를 구별하게 합니다. 현실을 재구성하게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게 하고 또 재구성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마른 뼈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마른 뼈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 없다라는 것.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 그 마른 뼈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37장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마른 뼈는 지금 우리 육신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마른 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 현실을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나잖아요. 생명이 생기고 큰 군대를 이루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것,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현실인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에 창조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새로운 현실, 미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 우리 입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되고요,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의 연소함을 핑계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넣어주든지 간에 그 말을 선포해. 그러면 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일도 능히 감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도무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실 때에 그 말씀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그래서 내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들어야 됩니다. 내 입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나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하여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는요,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다 있습니다. 이거 요즘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기능을 찾기가 더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정합니다. 그 시절에 이런 기계가 생겨날 겁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믿을까요? 안 믿겠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화성에 가는 소리, 뭐 그런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는요, 사진도 편집할 수 있고 영상도 제작할 수 있고 또 어떤 언어도 번역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백만 원짜리, 100만이 넘어가는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중에 여러분 얼마만큼 사용하고 계십니까? 유튜브 보고, 카톡하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인터넷 서핑하고, 그 위에 또 다른 거 사용하시는 분.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창조되었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탑재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 안에는 그 선택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잠재력에 대하여서 의심하면 안 돼요. 그 잠재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그런 충분한 잠재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원래 그랬는데, 난 지금 그렇게 살아왔는데, 난 계속 이렇게 살 건데 라고 사는 것은 이 비싼 그리고 이 유용한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냥 전화만 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습관처럼 굳어져 있는 나를 향한 선입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깨뜨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우리의 선입견을 깨뜨리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 선입견을 깨뜨리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나의 삶에 대하여서 계속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오늘도 어제 같을 것이고 내일도 오늘 같을 거야 라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도 오늘 같을 거고 내일도 오늘 같을 거야. 계속해서 책바퀴 돌듯이 계속 뱅뱅뱅뱅 그렇게만 살아갈 거야. 내 인생은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러한 삶은 러닝머신 위에서 열심히 뛰는 것과 같습니다. 러닝머신. 여러분 러닝머신 뛰어보셨죠? 저도 아침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러닝머신을 뜁니다. 가가지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몇 킬로 시간 딱 준비하고 시작하면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막 뛰죠. 그리고 속도 점점 올립니다. 막 더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뛰면 어떻게 됩니까? 심박수 올라가죠. 심박수 올라가고 있어. 숨도 차죠. 숨도 찹니다. 땀도 비실비실 납니다. 우와, 그냥 목표 딱 이뤘어. 그런데 나는 어디에 서 있어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열심히 달렸는데 땀도 나고 심박수도 올라가고 호흡도 가빠지고 그래서 내가 목표한 걸 이룬 것 같은데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목표를 줍니다. 너의 인생의 목표는 이거야. 30살이야, 이 정도 해야지. 40살이야, 이거 해야지. 50이야, 이거 해야지. 60이야, 이거 해야지. 70이야, 저거 해야지. 라고 우리에게 목표를 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래, 맞다. 누르는 거예요. 목표 눌러놓고 정말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숨이 가쁘도록 뛰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쉴 새 없이 달려왔지만, 그러나 세상에 주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봐야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이 프레임을 깨기 원하시는 겁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뛰어가고 있는, 그래서 뭔가 열심히 살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젖먹으니까 쥐어짜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뛰어봐야 너는 그냥 그 제자리에 있을 뿐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면요, 그 러닝머신에서 이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러닝머신에 내려와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러닝머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러닝머신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나와 함께 같이 걷고 뛰고 달려보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에게 하나님께 찾아가시지 아니하셔서 그에게 소명을 불러일으키지 않으셨다면 예레미야는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가 주어진 인생을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따라서 그냥 러닝머신을 뛰듯이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이 정도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러닝머신 위에 같은 삶을 벗어나라고, 이제 내가 너에게 특별한 소명을 줄 테니까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이제 러닝머신, 여러분이 절대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여러분이 설정해놓은 목표가 있는 그 러닝머신에 이제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명을 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러닝머신 위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리하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모습일 것 같습니까? 러닝머신 위에 세상에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위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옛사람이에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어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현실을 이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 선택하심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이제 순종하고 순응하고 복종하고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러닝머신 위에서 내려가서 다른 길을 간다 해도 내가 계획하고 또 세상이 요구하는 그러한 목표에서 벗어난다 해도 우리의 인생이 망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나이가 많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고 내가 어리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고 내가 건강이 없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고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신다는 것, 그것만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찾아야 돼요. 진짜 모습을 이제 우리는 스스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색해요. 불편해요. 나 아닌 것 같아요. 나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뛰어넘어 전화 왔잖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일러줍시다. 당신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러닝머신을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일들을 멋지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복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러닝머신 내려오십시오. 세상에 주는 목표 설정해 놓은 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목표가 참된 목표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의 지평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게 될 겁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100년 동안 열심히 달려봐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러닝머신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야, 나에게 이러한 은사가 있었어,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었어,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을 현실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